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아침은 새벽 예배를 마치고 기도한 후에 동일하게 동이 트게 되면 제가 그때부터 장갑을 끼고 주변 정리를 하게 됩니다. 곳곳에 보면은 바람으로 인해서 낙엽과 오물들이 구석구석에 쌓여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것을 하나하나 이제 건져내고 또 쓸고 정리하면서 많은 것을 생각하며 느껴보는 시간도 있었습니다. 그 후에 우리 뜰에 보면은 큰 호두나무가 하나 있습니다. 나무가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너무 웃자라서 관리하기도 어렵고 또 잎이 피면은 벌레와 또한 우리가 잘 좋아하지 않는 송충이 이런 애벌레들이 많이 이렇게 발생되는 모습을 보면서 잎이 피기 전에 저 나무를 일부분을 많이 잘라서 나무를 낮고 작게 키워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전동구를 통해서 위에부터 하나하나씩 이제 토막을 내서 자르게 됩니다. 모든 정리를 마치고 사다리에서 내려와 보니까 바닥에 얼마나 나뭇가지가 많이 쌓여 있었던지 그것을 혼자 이제 주워서 버리려고 하다 보니까 손이 하나 나서 능률이 별로 늘지를 않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은 우리 예배하러 오시는 성도님들이 성전뜰에 도착할 때까지 이것을 정리해야 되는 것은 아닌가 조바심이 난 나머지 제 아내에게 부탁을 했어요. 빨리 와서 손이 하나라서 능률이 안 오르니까 나를 좀 도와달라고. 그랬더니 얼른 장갑을 끼고 나와서 열심히 같이 이제 힘을 모아서 리어커의 그 나뭇가지를 얹고 정리를 하는데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성경 구절이 스쳐 지나가게 됩니다. 그 말씀이 바로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다시 한번 따라서 합시다.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 말씀이 마음속에 와닿으면서 어떠한 일을 함에 있어서 혼자 해도 될 일이 있는가 하면은 혼자 하면은 되지 않는 누군가의 협력자와 도움의 손길이 있으면 훨씬 더 빠르고 능률이 오른다라는 것을 보면서 나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시간을 갖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우리 귀에 너무나도 익숙해 있는 아브람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아브람, 그는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과 후손들의 복을 주시겠다고 하신 말씀을 철저하게 믿고 살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어느 날 아브라함의 고향에 큰 기근이 들이닥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땅과 후손들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살았던 그였지만 인간인지라 한순간에 두려움 속에 휩싸이며 공포 속에 걱정 속에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순간 아브라함의 마음은 말씀드린 것처럼 불안과 혼란으로 가득 찰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 받은 약속보다 당장의 생존을 우선시할 수밖에 없었던 아브라함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은 익숙한 땅을 떠나 생명의 위기를 피해서 결국에는 애굽으로 내려가게 된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그의 발걸음은 겉으로는 인간의 한계와 어떻게 보면 실패처럼 보였을지 몰라도 그 실패가 오히려 따라잡시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의 발걸음은 어떻게 보면 인간의 한계와 실패처럼 보일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실패가 오히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그리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관문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묵상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그 선택을 통해 우리들의 삶의 실패가 어떻게 하나님의 신실하심 속에서 새로운 출발이 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묵상하며 이 시간에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세기 12장 1절로 2절 말씀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창세기 12장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리라고 약속을 주시면서 시작하는 모습을 우리는 묵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2장 10절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땅에 기근이 심하게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다라고 말씀을 하는 이 말씀을 볼 때에 이 말씀은 약속의 기쁨과 동시에 따라갑시다. 현실의 고난과 두려움을 의미합니다. 이 말씀은 약속의 기쁨과 동시에 현실의 고난과 두려움 속에서 인간이 내딛는 불완전한 선택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볼 때 역시 아브라함도 고난의 현실 앞에서는 어쩔 수 없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따르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힘과 두려움에 굴복해 결국에 위기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도 역시 안전한 곳을 찾으러 갔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실패로 읽힐 수 있지만은 하나님은 그러한 아브라함의 한계를 통해서 할렐루야 자신의 인애와 신실함을 드러내기 시작하셨던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볼 때 우리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울 때 많이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
떠오르게 됩니다. 그 찬양은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라는 이 찬양입니다. 이 찬양 함께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일하고 계시 남들은 지쳐 앉았을지라도 남들은 지쳐 앉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자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인간의 연약함을 절대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그 속에서 자신의 약속을 성취하실 새로운 방법을 마련하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종종 실패와 실수를 만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다라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실패를 크게 한번 따라갑시다. 자신의 위대한 계획의 초석으로 사용하십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종 우리가 실패와 실수를 만나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은 아닌가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를 오히려 자신의 위대한 계획의 초석으로 사용하시고 만들어 가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애굽피신이라는 것은 그의 부족한 믿음과 두려움의 경쟁이었지만은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인애와 신실함으로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고 역사하셨던 것을 우리는 묵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장칼뱅이라는 사람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칼뱅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떤 말이냐면 인간의 실패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더욱 드러내실 기회를 마련하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인간의 실패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더욱 드러내실 기회를 마련하신다. 아멘. 이게 칼뱅이 말한 내용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실수와 넘어짐이 결국 하나님의 위대한 고난의 역사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이어지는 그런 초석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실패가 헛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으로 전환되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그리고 삶의 현장 속에서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여정 가운데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를
항상 우리가 체험하며 경험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할 그러한 내용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첫 번째는 우리의 연약함과 실패는 결코 하나님의 약속을 무효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져 있다는 진리를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그 실패 속에 숨은 하나님의 인애와 신실함을 분명히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기회로 삼는다면 성령님께서는 이런 어려움 가운데 함께 하셔서 인도하심과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그 크신 섭리를 발견할 수 있는 축복을 경험하게 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자신의 두려움과 불안을 극복하지 못할 때 하나님은 자신만의 놀라운 방식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무엇을 발견해야 되느냐? 실패를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과 놀라운 역사와 계획하심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소위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고 다시 한번 주님의 길을 따르는 결단이 있을 때에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우리의 믿음이 성숙될 뿐만이 아니라 순간순간의 그러한 어려운 문제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발견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질 때마다 나의 실패는 하나님의 시작이라는 진리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합시다. 나의 실패는 하나님의 시작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질 때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은 나의 실패는 하나님의 아버지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의 시작이라는 진리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하시고 그리고 다시 일으키실 것을 믿고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우리 산성의 가족들이 될 수 있다면 그 순간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크게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런 과정의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크신 섭리를 체험할 뿐만이 아니라 그런 가정과 체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돈독해지고 육체의 남은 때를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 따라 충성하는 종들일 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그 어떠한 장애물이 우리 앞에 놓인다 할지라도 그런 과정과 장애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체험하여 남은 여생 우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삶의 모습대로 살아가는 성령 충만한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